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하면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알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린대.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신앙봉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오늘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같이 봅니다. 31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같이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중점적으로 한 말씀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가 22절에 본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하고 문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들에게 말하는 것이 22절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동안 먹고 따라다니면서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을 안 받았나?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물세례를 통해서 저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 체험을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그때에 방언이 터지고 많은 시외국에 온 사람들의 언어가 소통이 되고 통역의 은사들이 막 일어나고 예언의 은사들이 일어나고 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제자들이 큰 이적을 하기 전에 먼저 행하셨던 것이 성령을 저들에게 주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시리에 빠져서 베드로부터 고기 잡으러 가고 경제적인 것도 도와주고 막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3가지를 한 거예요. 오자마자 첫 번째는 성령을 받게 저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성령 체험을 하도록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긴가민가 하면서 확증을 갖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지. 12 제자들도 다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도마가 대표적으로 나온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야 나는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도저히 그건 못 믿겠다. 그 말한 것을 예수님이 들은 거죠. 그 12 제자 많은 제자 중에 하필이면 이렇게 말했던 이 도마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24절에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의 부활 그 장면에 또 빠진 사람이 도마예요. 그러니 더더구나
의심 많은 도마였는데 나타난 당사자의 현장에 없으니 이게 확증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다 귀중하지만 오늘 25절에 보면 도마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직접 와서 옆구리 만져봐라.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제자에게 이렇게 2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 말이 끝나자마자 8일에 지나서 그랬잖아요. 8일에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그때는 이렇게 고백했던 도마도 보게 된다.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저희에게 다시 인사를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살롬 한다 그 말이에요. 이 평강의 의미는 항상 모든 사역의 첫 인사였어요. 예수님도 부활한 후에도.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의 이름의 뜻을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안타깝기는 하지만 도마가 이 체험을 한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합니다. 확증을 예수님이 제사를 예비한 것처럼 도마의 십자가의 순교도 그냥 되어진 게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죽어볼까 이렇게 해서 죽은 게 아니다. 왜?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지를 따라왔던 제자들도 여기 지경에까지 이르기까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대답하되 그랬어요. 나의 인생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제자들이 다 고백을 했겠지만 성경상에 나오는 순서로 보면 두 번째.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바요나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에 부활 후에 고백했던 사람은 도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성령을 체험을 하고 그 답변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이 12제자 중에 똑똑해서 그 말을 맞춘 게 아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너 이성이 아니고 성령이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 전이든 부활 후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도마가 더 이상 의심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현장에 나타나셨잖아. 옆구리 만져봤잖아. 손가락에 손에 십자가의 대못을 받은 것을 보았잖아요. 만져보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믿음을 돈독하게 해주죠.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모든 제자들이 이러한 체험을 한 다음에서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부활 승천을 못하겠죠. 다 증거를 보여드려요. 자, 그래서 이 책의 기록의 목적도 한 줄을 써놓고 있어요. 30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 이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생명의 책을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복음서 나온 것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요한서신 기자를 통해서 밝혀놓고 있다 그 말이죠. 마치 24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했는데 평강교회에서 목사님 무슨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24년 동안 다 한 걸 내가 어떻게 말하겠냐. 대충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동사역, 어른사역, 뭐 전도사역 이런 식으로. 그 중에 생각난 것 몇 가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받아 적은 기자가 그것만 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3년의 짧은 공생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사는 것에 보면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모든 인류의 예수를 믿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저들이 꼬꾸러지고 성령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다 사람을 변화시켜 나간다. 그 3년의 짧은 공생이지만 그 말씀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 그 말이죠. 육체적인 부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읽는 자마 가슴을 치며 회개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들어가게. 이게 어떻게 세상에 교양서적이 이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그 인생이 잘나서 책을 베스트셀러를 쓴지 우리가 그것을 반복해서 보냐 그 말이에요. 한 번도 보기 쉽지 않잖아요. 누가 베스트책을 권하면 보지 우리가 사서 보기가 쉽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오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도마에게 이 책을 기록한 목적까지 확실히 예수님이 얘기해 주고 있고 그의 믿음을 돈독하게 해주고 있고 우리가 그 다음 21장 장면에 보면 그 많은 주인공 중에서 살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시리에 빠져서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가서 그 현장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밤새 수고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난 순서대로 다 제자들에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오늘 그래서 현장에서 시리에 빠진 오늘 베드로에게도 힘을 북돋아 주고 현장에서 일한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생선 좀 가져와라 같이 먹자 이렇게 식사에 초대까지 하도록 하고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순식간에 예수님은 사라지는 거죠. 베드로가 다시 만난 예수님 앞에 자기가 했던 행위를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나 같은 놈이 제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리에 빠져 있고 그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었던 베드로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죠. 내 양을 다시 먹이라 치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시리에 빠진 이 제자들을 다시 사역을 일으켜서 내가 못다한 사역을 저들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순교를 각오를 하고 다 따라가는 삶을 12제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까지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목회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의 목회자들의 목회가 다 이런 과정이더라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다 믿음이 좋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속 터져였잖아. 소통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설교 아무리 해봤자 못 알아먹고, 깨어서 기도하라면 잠자고 있고, 그 과정을 똑같이 겪더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새벽에 부활 후에 나타난 제자와 오늘 도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오늘 우리도 이 도마에 의심이 없는 게 아니죠. 없는 척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턱 내어보시면 숨이 막힌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또 부활의 제자에 나타나는, 특히 도마에게 나타나서 의심을 제거시켜 주시고 믿음을 돈독게 하고 또 예수님이 떠나가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갔다고 포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안에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세계의 역사 가운데 그 사역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시리에 빠졌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와서 위로하시면서 특별히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늘 확증 가운데 믿음 생활하려고 했던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들의 아버지 터치 만져보도록 합니다. 내 손가락을, 내 손을 만져보라, 옆구리를 만져보라. 하지만 주님 얘기하십니다. 너는 본고로 이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1세트 아버지 주여 아닌 것 같지만 이 도마의 형태를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무나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무리 외쳐대봤자 하나님 주여 성령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한 마리도 하나님의 이정 없이 참새에 거저 떨어지는 법이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우연적인 일이 없다. 하나님 주여 눈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공동체가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도 많은 아버지 병석 중에 투병하는 성도들 또 사업 중에 아버지 열심히 아버지 힘없게 베드로처럼 시리에 빠져 제기를 하려고 열심히 몸부림치는 성도들 하나님 저 어린 생명들 하나님 비전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지만 몸부림치는 우리 저 어린 생명들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추스려서 믿음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통해서 늘 고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24년 동안 그런 것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시간적으로 보면 긴 시간이었지만 또 하나님 주여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깊이가 더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통하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는 저들의 귀한 기도의 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